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설린대학교 총장을 마치고 지금은 CTS 여러분 아시죠? CTS 방송국에 이제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있고요. 제가 메모를 줬는데 메모를 좀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짧은 소개 동영상 한번 하고 보면 낫기 때문에 동영상 한번 좀 틀고 제가 나오겠습니다. 고아원과 친척집을 전전하며 고학으로 성장, 청와대 경호차장에서 오늘날 카이스트 부총장이 되기까지 주대준 박사는 요셉처럼 내가 품은 꿈도 반드시 이루어주시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리산자라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과 고아원을 전전하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일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육군 전산장교 시절 고려대학교를 졸업, 국비 유학으로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청와대에 근무하던 40대 나이에 카이스트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하여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꿈과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던 힘, 그 힘은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바라봄의 법칙은 그가 전산실 팀장을 시작으로 청와대 경호차장에서 카이스트 부총장으로 전무후무한 기적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89년 청와대 전산실 프로그램 개발팀장으로 발탁된 이래 5분의 대통령을 모시며 경호차장을 역임한 주대준 박사는 경호도 과학이다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경호 과학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호 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제3세계의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수출하는 국가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후 주대준 박사는 2010년 청와대 경호실 경호차장을 끝으로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 개교 이래 최초로 정부 출연 사이버 보안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해킹 정보를 사전 탐지 예방하는 사이먼이라는 악성 코드 분석 툴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수 부임 7개월 만에 대외 부총장으로 발탁되어 카이스트의 위기 극복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의 성부자 주대준 박사. 잘 만나는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개혁의 중심에 선 주대준 박사는 항상 그늘지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희망을 전달하였으며 복음을 바탕으로 전한 사랑의 메시지는 이 시대에 소외받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청와대까지 다시 카이스트 부총장으로 기적 같은 삶을 살아온 주대준 박사, 청와대 선교를 위한 파송한 선교사 주대준 장로. 오늘도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꿈꿉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바라봄의 법칙으로 21세기 IT 정보화 시대 핵심 사이버 보안, 그 사이버 보안 최강국을 바라보며 지금도 당당히 그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드온 찬양대 청년들 이때만 많이 나갔네 보니까요. 아주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보배가 청년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미래 세대, 이 청년들이 없으면 교회 유지 못합니다. 정말 저는 오늘 우리 기도원 찬양대 은혜 받고 또 실제 이 저녁 예배에 청년들이 찬양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역시 21세기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기도원 찬양대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21세기 교회를 처음 왔지만은 나름대로 쭉 좀 알고 있고요. 우리 홍삼택 차장은 제가 아우처럼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고, 또 정대봉 집사가 여기 있네. 저 형님이 정성봉 목사라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같이 제가 직장 선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 정대봉 장로 됐어요? 저분 어쨌든 대단한 무리도 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제가 합신교단은 저는 여의도 순봉교회 장로지만 잘 압니다. 제가 최홍준 목사님 계실 때 호산나 교회 2박 3일 부흥회가 왔어요. 안 믿어 뭐 어쨌든 순봉교회 집사 장로가 세계로 교회 손해보 목사님은 고신척이에요. 그 추수 감사절날 예배 때 제가 9시, 11시, 1시 세 분 주일 예배를 했잖아요. 그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어디 못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영로 교회 뭐 쭉 했는데 그 합신교 또 우리 군포 제일교회 우리 건태진 목사님 맞으시죠? 지금도 저를 제일 아끼는 분이에요. 그다음 우리 박종훈 목사님도 맞죠? 미래 목회 포럼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어쨌든 오늘 21세기 교회에 제가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기회 될 것 같습니다. 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복음 3인가 됩시다. 예, 예, 뭐 옆에 계신 분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예. 제가 오늘 서두에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이분이 그 말씀 중에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이스라엘이 931년에 남북 왕조 우리나라 지금 남북처럼 분열이 됐어요. 그리고 200년 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함락을 당하고 586년에 남유다마저 바빌론에 되면서 이제 함락이 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 교훈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부터 2600년 전인데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운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았어요. 내가 이 성읍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사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은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시는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국가 멸망한 거예요. 예. 당시 이스라엘 어떤 상황이었냐? 총체적인 부패예요. 당시 정치와 종교 일치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보면은 종교와 정치권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거예요. 국민들만 열심히 빼빠지게 일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위기가 오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그 정치권이 아무리 우리나라 지금도 엉망이잖아요. 정치가 엉망이고 종교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은 한국을 살 수가 있다. 난 오늘 청년들 내가 찬양할 때 그렇게 보는 게, 야, 저 청년들 중에서 좀 청와대도 들어오고 국회도 가고 방송국도 가고 고지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 땅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래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저도 공직을 한 30, 40년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요. 그럼 우리가 다른 비평과 불만이 아니라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 고지를 점령해가지고 이단 사입이 몰아내고 동성애 법규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강한 힘을 발휘해야 돼요. 그럼 우리 청년들 잘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청년들 좀 많이 밀어주세요.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예? 성경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다니엘. 정말 사자굴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저는 이 다니엘도 한 5분 6분 모셨죠. 저는 청와대 근무하면서 늘 나는 다니엘보다 더 대통령 많이 모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5분뿐이 못 모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제 삶의 롤 모델입니다. 저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늘 요셉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못했지만은 요셉은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지 않느냐. 그리고 감옥 속에 억울하게 들어갔지 않느냐. 나는 요셉보다 낫지 않느냐. 늘 저는
요셉을 보고 제가 위안을 받았어요. 예. 이분들 공통점이 뭡니까?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나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녀를 확고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뭐 장관이다, 대통령이다, 국회의원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별 볼 없어 보여? 네가 볼 때 별 볼 없지. 하나님의 관점에 와서는 성령 충만하고 국가와 민족을 기도하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런 중요하고, 그다음 믿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사방이 나를 에워싸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저는요 뭐 좀 캄캄하고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통치자시다.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는 거였던 거예요. 그 왕이시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찬양도.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왕이시다. 예. 날마다 순간마다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금연드립니다. 예. 제 삶의 원동력. 예. 저는 하나님 자녀다. 이 정체성과 믿음이 저를 살렸어요. 예. 예수님 성씨가 무엇이 아시죠? 주 예수, 주시예요, 주시. 제가 아까 보시겠지만 질산 꼴짝에서 촌놈인데 아버지 사업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거제도로 이사를 갔어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저는 6년 중에서 학교를 초등학교 4년도 못 다녔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를 안 했으면 저는 초등학교 못 나왔어요. 오늘 주장은 없습니다. 그분도 한성 감옥에서 캄캄한 절망 속에 죽어가면서 완전 사형 선고받아 죽어가면서 그때 배제학당 다니면서 아펜젤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인생에 캄캄한 절망이 오면은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라.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 말이 번쩍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지 다 묶여가지고 다 죽어가면서 이승만 청년이 하나님이 신이시여 정말 당신이 계시면은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나는 아펜젤러 우리 선생님 말씀이 믿는다고. 그 똑같이 자기가 그대로 묶여 있는데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똑같이 있지만 고통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성경책을 밥 먹을 때 이제 풀어주니까 해가지고 1년에 성경책을 12분 읽고 쪽보고미겠죠. 43명을 전도했대요. 한성 감옥에서. 그 우리가 최초의 전도왕은 이승만 대통령. 근데 그분이 나중에 내 삶을 바꾼 이 성경을 우리 국민들 많이 읽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 가슴을 품고 있다가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제로 했어요. 그래 제가 초등학교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늘 감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거제도 교회에 가기 전까지는 저는 교회 구경을 못했어요. 우리 산청 지리산입니다. 교회가 없었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막 동네를 헤매고 다니는데 딱 앞에 보여 주 예수 얼마나 제가 마음에 위안이 되는지. 이 섬 속에도 우리 주시가 있구나. 그 나주 보니까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여 우리 아저씨 집이야. 여기 주 예수 아니냐. 어쨌든 그 예수가 이 거룩한 착각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 정말 불신 가정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고 유불교 주자학을 집대성한 주희가 제 시조예요. 혹시 주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자학, 주희 얼마나 조상 숭배 잘합니까? 그러다 불교지요 보통 늘 곡간 우리 집이 잘 살거든 섬에요. 그 곡간에는 무당들이 한 분대가 와 있었어 항상. 그 저는 이 대나무 잡고 흔드는 거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때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중학교 공부를 했어요. 그때 우리 초대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대준이를 중학교 보내냐. 이게 우리 선생님이 소원이었어요. 우리 한 반에 60명인데 부모님이 계셔도 그 당시에 우리 지리산 꼴짝이 밑에서는 30명이 중학교 못 갔어요. 25명 이렇게 갈 때니까
부모도 없지 못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선생님이 너 저 고아원에 가면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다 할 수 있다. 그 고아원에 가니까 얼마나 터시가 심한지. 그 6.25 전쟁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 큰 아이들은 고아원이 자기 집이에요. 그 저는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또 자기들하고 학교 다닐 때 1, 2학년 때 사탕도 빨고 저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너 혼자가 이러 왜 동생들 데려왔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저희 형제가 들어가서 자기들이 밥그릇이 축이 났다는 거예요. 밥그릇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이 밥그릇 투쟁, 이 기득권의 이 싸움이 말도 못해야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요. 한꺼풀 막 베끼고 나면 기득권이 판을 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초등학교도 고아원에 가서 많이 제가 경험을 했고, 대구에 야간고 다니면서 뭐 고생 안 해본 고생이 없어요. 예. 막노동부터 제가 구미 전자공단 지을 때 그것을 제가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전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뭘 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 내가 지금 찜통을 쥐고 막 일하는데 뭘 하는 거지? 구미에 전자공단을 짓는데요. 그때 여러분 60년 후반에 전자 모릅니다. 그때 내가 막 지금은 찜통을 쥐고 있지만은 내가 이분들 보고 물었어요. 지금 도대체 우리 뭐 짓습니까? 전자, 정보 그게 뭐냐고. 앞으로 세상은 그 양반이 미국 갔다 왔대요. 임원인데 상무인데 앞으로 세상은 이 전자정보가 세상을 바꾼대요. 그 저는 비록 내가 현실은 찜통을 쥐고 막노동하지만은 하나님 나도 이왕 살 바에야 세상을 바꾼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전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전산을 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제가 이 시대 전산정보 전문가 아닙니까? 첨단 블록체인까지 비트코인 그것도 제가 이번에 킨텍스에서 아시아 서밋 할 때 발표하고. 그런데 그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 예. 어쨌든 저는 이런 세상을 거치고 어떤 사람보다 불행하고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인데 운명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예수님이 찾아주셨어요. 저 신분을 완전히 바꿔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리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 두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도 붙잡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정체성이 정말 중요해요. 세상 사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야. 어떤 분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 제가 청와대 오래 있었잖아요. 청와대 비서관만 하면 알아도 대단한 걸 생각해요. 대통령 알면 얼마나 폼 잡지 몰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 생긴 이후에 제왕부터 여러 수천 제왕부터 다 끌어모아 보라 이거야. 0.01%나 되냐 이거지. 그런 속물에 목을 메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우주 만물 창 하나님이신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프라우드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식 저는 별 것도 없고 야광은 뭐 저리 있냐 이거. 당당해요. 우리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 이 운명이 바뀌니까요. 밑바닥 나온 저는 야광고 나와서 계속 어쨌든 전산 장교로 들어가서 80년도에 미국 유학을 가고 내가 오늘 이 노하우를 좀 우리 청년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육군본부에 근무하고 유학 중에 소령 승진을 하고 우리 정대봉 집사님 군 출신이죠. 맞지? 중령 대령하고 달았을 겁니다. 예. 박사과정을 응시했는데 최종 결제에서 줄을 떨었어요. 저는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때 우리 홍순영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군종 감하신 분인데 신덕 성결교회 하시고 그분이 그때 담임 목사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새벽마다 부르짖는 주집사 저 기도를 안 들어주고 다 되는데 마지막에 왜 따를까? 그러고 나서 6개월 만에 제가 청와대에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홍순영 목사님이 벌써 30이 다 되네. 34, 5년 전에 저 주집사를 박사정 다 깨는 걸 X하고 왜 청와대를 보낼까? 근데 그게 한 5년 후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갔으면은
92년도에 귀국해가지고 93년도 여러분들 9월 22일 날 세월호처럼 위도에서 페리오가 사고 나가지고 한 260, 70명이 죽었어요. 그때 저처럼 미국 갔다 온 사람 뭐 전산 장교들 9명이 완전 수장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 5년 전에 빼가지고 저를 청와대 보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가 때로는 그때 우리 집 사람은 저보다 믿음이 좀 약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이제 미국 다시 간다고 막 가재 정리 다 하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집사람 위로했어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그분 따라가야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집사람을 야 당신 그때 우리 갔으면 언제 오지? 그때 갔으면 92년도 귀국하지. 그럼 93년도에 그때 전산 석박사들은 국방부 정부와 마스터 플랜 한다고 의무적으로 가서 워크숍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뭘 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고 사업 망가진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성경 우리 인물 한번 보세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업 망가진 것도 주님의 은혜야. 지금 취업난 때문에 굉장한데 취업이 안 되는 것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쌓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살아갈 건데 어쨌든 결론은 되고 안 되고는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우리 판단에서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프로그램 팀장 한 명 선발하는데 솔직히 저는 청와대 안 가려고 그랬어요. 다시 공부해서 다시 박사 간다고. 박사의 피를 꽂혀가지고. 그런데 막 다른 사람들이 가라고. 그래 여러분 이제 군 출신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하나회의 군 파월 신자가잖아요. 육사공사 회사 다 끌어모아가지고 4, 50명 들어오는데 나는 3사 나왔는데 그 간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 수십 명 속에서 막 마지막 몇 당 해가지고 5명까지 들어간 데까지 들어가가지고 제가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제가 전산 장교는 됐는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은 쉬워요. 지금 프로그램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모듈식으로 장난감 끼워 맞추는 게 지금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처음 할 때는 포출한 코볼 어셈블리 엄청 어려웠어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도 4년도 안 나왔지. 중학교도 눈치 봐보면서 고학원에서 별로 공부도 안 했지. 고등학교도 야간 다니면서 별로 못 했지. 늘 이게 제 열등의식이에요. 내 열등의식과 내 삶에 해가지고 나는 프로그램을 못하고 또 머리가 안 좋은가 봐. 공학적인 소질이 없는가 봐. 그래가지고 제가 정보사령부 서초동에 전산실 창설될 때 그 전산실 창설요원으로 갔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모내가 부적격자로 몰려가지고 보지도 못 받고 교육을 받아놓은 데가 청와대 앞이었어요. 그때 내무부의 정부전자계산소. 그 79년도에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전산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공무원들 모아 했는데 못하는 사람들만 50명 모았는데 그것도 중간도 안 돼. 그 완전 구제불능이에요. 그래 항상 마음속으로 그냥 공부하는 것 못하고 그냥 놀 생각만 하고 다른 생각만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청사 뒤에 사람들이 안 다니고 조용하고 또 집이 멋있어요. 분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 한번 가보자 하고 처음으로 그 청와대를 봤어요. 그래서 청와대 보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니까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되면 앞으로 컴퓨터가 다 그때 PC도 없을 때예요. IBM 유니백 해가지고 농장만한 엄청난 주전산기만 있을 때인데 앞으로 이 정보화 되면 전사실 생길 건데 이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언젠가는 저 청와대 생기면은 나도 한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누구나 청와대 보고 한 번씩 생각하잖아요. 막연한 생각. 그때 육군 전산장교 대위인데 내가 갈 수 있냐. 아무도 몰라요. 막연한 생각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좀 왜 못 갈 이유도 없지 않느냐. 지금은 비록 프로그램도 못하고 좀 괜찮지만은 요셉보다 나을 거 아니냐.
요셉은 뭐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한 데 가가지고 또 뭐 그 여자한테 잘못 휘말려가지고 미투도 아닌데 말이지, 휘말려가지고 감옥도 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총리했지 않느냐. 저는 요셉과 비교로만 했어요. 다만 내 믿음이 요셉 믿음이 되냐니 그게 차이지, 하나님 한 것이 못 갈 데가 없다. 예. 이 생각이 구체화되면서 꿈이 현실로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은 꿈과 이 비전이 현실로 돼 나오는 과정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막연한 생각이, 이 기도의 씨앗이 이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맞짱 뜨는 친구가 접니다. 친구들 돌아오는 거예요. 예? 못 들어가게 돌아온 저는 가지고 왜 못 가냐? 여기가 어디냐? 대통령이 산대요. 전산실이 언제 생기냐? 그냥 되는 말 안 되는 말 해가면서 청와대를 바라보고 꿈을 푸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요, 얼마나 청와대를 바라보고 꿈을 품고 했는지 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니 내가 뭐 기초 실력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안 되고 공학적인 소질도 문제가 안 돼요. 속되면 죽게 하면서 살기로 나 청와대 들어가야 돼. 막 하는데 어떤 데는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꿈속에서 청와대 그만 꿈을 꾸어요. 그럼 그걸 너무 꿈도 적당히 꿔야 된다. 아침까지 늦잠 자면서 꿈을 꾸다 보니까 벌떡 일어나면은 지금 내가 청와대를 가야 되는지 군 부대를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쨌든 이 집중을 했죠. 나도 할 수 있다. Why not me? 이게 제 삶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예, 반드시 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는데 저는 놀란 게요, 그 밑바닥에 저조자를 물린 저가 3년 만에, 그 우리 정지 집사 같이 군 생활해서 알잖아요. 그 미국에 여러분 유학 영광 뭡니까 그저 석사 과정 1년에 전공비를 한두 명 보내요. 그럼 수십 명 수백 명 올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대단 기적이지 기적. 저는 이것이 제가 머리 좋은 게 아니라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럼 저는 체험한 게 뭐냐면은 우리 속에는 엄청난 DNA가 있어요. 끄집어내야 돼. 안 해보고 안 한다 그래. 그 어느 책에 보니까 최고의가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한 20% 끄집어냈다 그러죠. 그다음에 미켈란젤로, 괴테 뭐 일 나오던데, 어쨌든 우리가 노력을 안 해 그렇지, 또 영성으로 뽑아내는 기술이 부족해 그렇지, 무궁무진한 우리는 DNA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꿈은 불가능을 가능히 한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요셉을 깨워야 돼요. 다 우리 꿈의 사람이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이 없다는 건 예수 안 믿는 거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내 젊이들로 환상과의 비전 보고 너에게도 꿈을 꾸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이 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나가면 된다는 거죠. 이 꿈이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능력은 꿈에 맞게 개발한다. 내가 이것만큼 뿐이 못하면 그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무궁하게 가능성을 놓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왜 입성했냐? 저는요, 제 능력과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제가 가려고 오려고 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청와대를 바라보고 꿈을 꾸게 해가지고 노력하게 해가지고 주어가지고 파송했다. 그런데 그렇다면 청와대에 내만이 아니고 많이 와 있잖아요. 뭐 거의 한 1000명이 돼요. 뭐 다 경호요원들하고 다 합하면은. 예. 역할이 뭐냐? 왜 나를 초대했냐? 저는 청와대 근무 시작 때부터 내가 얼마나 고생해 왔냐? 내가 이제 출세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 청와대의 팀장이 아니라 그냥 빗자루 들고 청소마도 감사할 일인데 질산 꼴짜기에서 언제 청와대 들어와 봅니까? 제가 이제 행정본부장 그러면요, 청와대 관리하는 직원들 한 250명을 관리한 사람. 그 중에 내가 행정본부장 할 때 우리 고향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 산청읍에서 목욕탕집 아들이고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늘 그 애를 보면은 코에 이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해. 이름이 민정배, 영배야. 좀 쉬었다 해라. 내 본부장이 너 고향 친구 선배 아니냐? 이야기해보면 그 친구 뭐라 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산청에서 청와대 들어온 것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친구
기능직 청소한 용어예요. 감사히 해야죠. 나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능력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왜 저를 청와대 파수했습니까? 뜻을 알려고 삼각산 우리 목사님들 많이 올라가시는 상기도 올랐어요. 그때 90년 초 80년 후반에요. 구국재단 뭐 대단했습니다. 뭐 밤마다 올라가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은 저보고 와서 맛이 갔다 그랬어요. 이제 청와대가 좀 살만하니까 밤마다 남자가 없는 거지. 어쨌든 저는 3개월 후에 내가 너를 청와대에 파송한 것은 청와대에서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국가안보를 기도하고 이런 청와대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다. 저 그때부터 청와대 준비를 합니다. 예, 나는 청와대 파송 선교사다. 이 소왕성 목사님이 저보고 청와대로 간 요셉이라고 닉네임을 지어줬어요. 예. 그래서 당시 상황이 육공화국 노태우 대통령 때 누가 기독교인지 같이 근무해도 몰라요. 기독 신우의 이 자체가 발상 자체가 이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와 있는 이 장로들 집사님을 내가 전사진이니까 그때는 기독교 종교나 다 쓰거든요. 아유 우리 부장님 보니까 교회 나가시네요. 장로님이시네요. 우리 앞으로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우리 선택과 의지를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신우에 창립합시다. 그럼 뭐라 한줄 압니까? 자식 청와대도 모르는 놈이 끽소리하지 말고 입 다물어. 너처럼 뭐 신우에 샀고 예수 샀다가 다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나는 이왕 청와대 올 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이야. 내가 언젠가 내 사명 끝나면은 잘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데 보내주실 것이야. 그리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기도의 창립을 이제 믿고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막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지금 제가 장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신앙이 좋을 때 30대 중반 집사 때 그냥 예수 이름을 말하니 원수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흑암의 실가 물러 갈지어다. 막 땅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이러면서 창립을 하고 근데 이제 이 교단이 다르고 믿음이 분야이 다르다 보니까 이 연합을 할 때는 또 이걸 혼자 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또 이 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혹시 잘려 나갈까 싶어가지고 이 뭐 빙빙 주변에 식당 뭐 우리 자문교회 궁정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청와대를 못 들어갔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잖아요. 얼마나 할렐루야 했습니까? 아니 근데 이 양반 박관용 비서실장 그 다음에 박상범 경호실장 박씨 둘이 비실장이 경호실장이 철저한 불교예요. 박관용은 뭐 불교 뭐 정론회 회장도 하고 박상범도 보통 아니 대통령이 아무리 뭐 해도요 청와대 생리가 비서실장 경호실장 꼼짝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좀 믿음 좋은 장로 좀 보내달라고. 아이 기도를 했더니 기도 응답이 됐어요. 김광일 실장이 온 겁니다. 저분 대단한 분이에요. 부산 분이고. 근데 이분이 바쁘다고 시루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배 때마다 간청합니다. 장로님 기름 부은 장로를 청와대 부를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만이 아니라 영적인 장로 역할을 해야죠. 말은 맞잖아요. 나중에 저는 못 들어오게 하라고. 아니 제가 못 들어가면 안 갑니까? 막 차 내린데 무전 나오잖아요. 차 내리는데 또 저는 전산 통신이니까 대통령 회의 전에 다 점검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이 양반이 나중에는 저놈 언제 나타날지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근데 한 번만 참석해달라. 진짜 한 며칠 가보고 부르짖듯이. 장로님이 비서실장이 장로인 줄 다 압니다. 당신이 바쁘다가 안 나오니까 청와대 안 바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비서실장이 안 나오니까 수석 비서관, 국장, 행정관 아무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밑에 이 나와 되겠냐고. 이분이 나중에 저놈 때 근무 못하겠다면서 이제 저하고 협상이 들어왔어요. 한 번만 참석하세요. 이 공직자 생리가요. 철저한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면서 복지부동사도 공직자들은 법과 규정 안 따르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이 관례야, 관례. 그 법과 규정이 없으면 관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참석한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예배 드렸다 처음으로 이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장님 양수 어떻게 하냐? 저희들이 7시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8시쯤 끝나는데 한 40분쯤 되면은 오셨다가 상징적으로 한 20분만 앉았다 가세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예배 참석 그만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혹시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제하고 비서실장과 약속이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한 5, 60명 참석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안에서 예배드린다니까 뭐 30명도 안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내가 성길교회는 목사님을 초빙했는데 막 하다가 이 설교가 마무리를 시키다가 비서실장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막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비서실장님한테 은혜를 끼쳐야 되고 또 설교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따라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해외 출장 나가고 비서실장 주제로 정관 뭐 정관청 청와대하고 당하고 뭐 이 다 대책회의하다 그때 경제 대책회의 하다가 아니 30분 휴회하자 해서 들어왔는데 8시 되면 가야 되는데 이분이 설교를 다시 막 하다 보니까 늦어지잖아요. 그럼 막 쪽지가 들어오고 난리 났습니다. 저쪽 회의한 데서는 야 비서실장 어디 갔어? 왜 빨리 안 와? 그러니까 비서실장님이 지금 하도 경제 대책 회의하다가 머리도 아프고 안 풀리니까 기도하러 갔대. 어디 갔는데? 청와대 신우회 갔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어쨌든 이것이요. 이게 신우회 공시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89운동 우리가 해가지고 95년도까지는 5년 동안은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 어제 이걸 공시가 해가지고 보세요. 이 김명민 목사라고 대학연합교회 저분이 다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관성 목사님 며느리 되고 오영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인인데 사우디아라비아 하다 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한 2년 동안 매주 성경 공부하고 대단했어요. 97년도에 좌측에서 네 분째 덩치 큰 분이죠. 김광일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어전수석 조영기 목사님, 그 다음에 김광석 경호실장 청와대 행사하는데 경호실장, 비서실장 나오면 수수들 다 나와요. 그러고 행정관, 국장 다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엄청났어요 그때. 한 절반 이상이 막 나오고 이런 신우회가 있었습니다. 예? 노태우 때 창립했고 불교가 왕성했지만 우리가 참 열심히 했고 김영삼 때도 공시가 됐고 DJ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은 캐톨릭이지만 이호 여사가 대단한 분입니다. 사실 김영삼 정부 때 손여사는 소맹순 여사는 소망교회 5년 중에 대여섯도 못 갔어요. 성탄 예배 때 못 갔는데 이호 여사이면 뭐 굉장히 뭐 좋다. 죽으면 다 순교다. 한 번도 안 맞아 교회 나가야 돼.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저 오늘 내가 바라보미 기적책 보면 쫙 써놨는데 어쨌든 가장 활성화됐었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거 완전 망가져 버렸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정말 몰랐잖아요. 몰라서 나 왜 이랬는데 영적으로 눌린 거야. 그런데 솔직히 보면 제가 청와대 오래서 알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어느 때보다 위에 고위층들이 많았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저 꼴 안 났을 건데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 대통령 눈치 보면서 하다 보면 이 됩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이 안타까울 일이고, 예. 그래서 제가 한 사람 그 당시에 우리 21세기 교회에 집사한 사람에서도 이 꼴 안 나요. 예? 이만큼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예. 그 한 사람 없는 게 몰라의 원이다. 예. 저는 노태우 때 전산실장 팀장하고 김전 실장 이건요 하도 사람들이 잘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을 받으신 것 같아. 전산 프로그램은 전산실장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통신처장을 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 네. 또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은 같은 당이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들어올 때 김대중 대통령이 모시던 경호차장 본부장 100% 잘렸습니다. 그게 경호의 특성이에요. 경호 조직이야. 아니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이 막 세직급 승진시키고 승승장구시킨 이런 사람을 이명박 또 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하도 예수 믿으면은 이 신우회하면 잘린다 하니까 하나님이 안 잘린다는 걸 증명시켜 준 거예요. 이 기적의 스토리는요. 이거는 정말 파송 선교 사명 순종 결과 퇴출 위기 늘상 잘릴 위기에 있다가 승진하고 모함 비방 아무리 모함 비방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니까 다 해결돼요. 예. 생명을 승계하던 결과고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통하면서 어려움도 통하고 베드로서 말씀 너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정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 했어요. 때로는 시련을 통하고 온갖 모함 당하지만은 예수님이 나타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축복이다 축복.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막 어디 뭐 하면요, 이거 감사해야 돼. 축복이야 그게. 그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뭐 사업도 안 되면 복음 전해야 돼요. 예. 이거 좀 한번 터져 보실래요? 이거 저 밑에 여기다 딱 누르면 되는데 여기다가 커드 누르면 삼각 좌측 밑에다가 그 좌측 불교인들이 이처럼 거리로 나선 데는 몇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과 함께 조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시 뉴스 나온 거예요. 9시 뉴스. 여러분 보신 거예요? 성난 불심의 진원지에는 일부 공직자들의 편향적 언행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주대준 전 청와대 경호처 차장은 모든 정부 부처의 보고마가 자신의 꿈이라는 발언으로 불심을 자극.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이게 9시 뉴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9시 뉴스 나오는데 괜찮냐고. 이거 지금 우리가 올바르게 하면은 때로는 사람들 저렇게 하더라도 당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전화 오고 유럽에서 와가지고 막 걱정하길래 야 그럼 내가 좀 하는갑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면요 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0년 역사에 이렇게 한 사람이 없고 이계준 경호차장 이 모든 것이 제가 지금까지도 본부장 이상 경호차장들의 연령 정년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정부 바뀌면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과학화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뭘 했냐면은 하나님 청와대 최고의 에리트만 와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내 업무의 탁월성과 뭔가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막 기도한대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주시냐면은 지혜를 주시는데 TV를 보는데도 지혜 주시더라고. TV 광고를 보는데 그 당시에 어느 침대 회사가 침대도 과학이다 그러는 거길래 야 침대도 과학이면 경호도 과학이다. 그래서 제가 경호 시스템을 과학한 거예요. 물론 뭐 엄청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눈으로만큼 더 정확하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이 지혜를 했고 전국을 다니면서 일하면서 그때 저보고 또 CTS 사장을 오라고 했었어요. 2009년도에. 근데 사이버 위기가 와가지고 카이스트에서 저를 초청했고 시간 때문에 제가 끝나면은 어쨌든 제가 카이스트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이버에 대한 것이 없었어요. 카이스트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데 돈을 3천억 4천억 쓰면서 그 제가 여기 가가지고 그 저는 카이스트의 교수 가는 것도 제가 청와대 근무하면서 10년 동안 카이스트 박사 공부한 거 아닙니까? 만 40에 박사 공부해서 50세에 제가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 청와대 근무하면서 그것도 카이스트에.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청와대 끝나면 밤샘에 공부하고 그래 안 했으면 낚여요. 그냥 청와대 근무한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놀러 가고 어디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다 엮여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청와대. 저는 하나님 내 이 노력의 결실이 언젠가는 후배들한테 이 노하우를 강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혼자 공부한 제가 카이스트에 교수로 갈 줄 몰랐잖아요. 카이스트 대단한 학교예요. 1000명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냐면 5,000명 내에 자기들은 석학이라는 거예요. 이 프라우드가요. 대한민국 최고로 하면 이 사람들 열받습니다. 세계 최고로 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서 제가 학문적으로 어떻게 뛰어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하버드, MIT 최고의 학부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못 받는다 이거죠. 그 우리가 절대 쫄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가 아무리 하버드 최고로 하더라도 세상의 지식만 한 거 아니냐?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영상 나왔지만 제가 그 기라성 사람 못하는 것도 내가 해킹 탐지하는 거, 해커 잡는 그걸 제가 개발해갖고 특허 내고 막 한 거 아닙니까? 예. 센터 이것도요. 그 뭐 10년 전부터 하는 거 못 만들고 제가 가서 청와대 근무하면서 교육부, 경제부, 국회 막 10년, 20년 그 일만 했는데 저 교수들보다 제가 못하겠어요, 잘하겠어요. 1년 만에 지금도 제가 나왔지만은 이 센터 설립돼가지고 지금 이제 해킹 잡 연습을 하고 있고 대학원을 만들고, 예. 제가 보면은요. 또 왜 제가 가니까 또 막 아이들이 뛰어내리고 막 자살자 나와가지고 학교가 막 완전 그냥 막 엉망이 되니까 이 위기를 관리할 사람이 누구냐? 저보고 7개월도 안 됐는데 교수하라, 부총장하라 그러게 손살을 쳤어요.
그건 제가 카이스트 나온 동문이죠. 그때 우리 아들이 또 카이스트 학생이었어요. 또 교수로 와 있지. 어쨌든 부총장 하면서 제가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그래서 카이스트에 가서도 그 석학들 못하는 걸 하는 이것은 어찌 제가 하겠습니까?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그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와 최고의 석학인 카이스트,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 속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리 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설린대학교가 또 학교 위기가 저 하나님 대학입니다. 설린대 총장을 하고 저희 돌이켜 보니까요, 저 능력으로는 제가 예수 믿었다면 지금도 지리산 꼴짜기 농사 짓고 있어야 돼요. 저보다 공부 잘하고 잘나고 집안 좋은 아이들 70%가 진주 산성에 지금 다 있어요. 오늘도 카톡이 와서 빨리 놀러 오래, 놀러. 빨리 죽기 전에 어디 가야 된다고. 저런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은 지금도 농사 짓고 놀러 다녀야 될 사람인데, 내 일터가 선교지고 나는 사명 파송사입니다. 이것이 저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도 내 아파트와 내 이웃은 내한테 분명한 내 복음의 산지야. 이것은 내가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몫이야. 예. 늘 그다음에 일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내 직장, 성진, 내 사업, 아이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우리를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예. 지라도 아시죠? 지라도. 제주도 말고 지라도. 그리하지 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우리가 아무도 안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없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청와대 가고 카이스트 이건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모든 책에, 이게 우리 송관섭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설교 오래 하면 책 안 팔린다고 하지 말아 그러더라고요. 이 책에 삶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 꼭 읽어보셔요. 이 책 읽어보셔야 되고, 이 기적은 제가 카이스트 부총장 할 때 경호 차장이 아니면 이 책 못 써요. 책 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청와대 비밀과 영적 파수꾼 비하가 다 들어있습니다. 보시고, 저는 청와대 성교하고 그다음에 경호 찾아갈 때 전 100만 공직자, 입법, 사법, 행정, 부천시, 제주도시 전체 사법, 이래서 제가 이걸 하고, 또 한국 우리 정대봉 집사님 형님이, 정성봉 목사님이 지금도 농수산부 산하의 기획실장이에요. 그러면서 목사야. 직장 선교해요. 예. 50개 도시, 50개 직내에 대표장을 하고 지금도 조창기도의 부회장, 선교회장. 이것이 제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그러니까 여러분, 못한다 그러면 아무도 못해요. 제가 카이스트 부총장, 교수, 카이스트 부총장도 강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가 직장 선교 회장 했거든요. 저걸 하면서 제가 지금 깜 놀래 돌이켜 보니까 1년에 120, 30군데 교회를 갔다 왔어요. 1년에. 이 말 됩니까, 여러분? 저 다음 주는 오전 11시 예배 또 파주 큰 교회 또 새신자 개척 가야 돼요. 어떤 경우는 남양주에서 새신자 예배 11시 하고 오후 2시 대전 갔다가 저녁에 홍성 갔다가, 어떤 경우는 보니까 자진의 고신교회 하고, 그 다음에 오후는 수영로교회 하고, 저녁은 용두동 교회 하고, 주요일날 기본 3번, 수요일날 금요 1년에 120, 30군데 갔다 왔다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못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 열어놓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인도함 따라 한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말 이제 한 50일, 40일밖에 안 남았지만 내가 10명 전도할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 놓고 하면 된다. 그죠? 예. 또 기뻐하시는 거냐? 교회 봉사 섬겨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새벽, 우리 근사님 오늘 2분 와 계신데, 우리 예수선부에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또 그 당시에 휴대폰도 없었어요.
삐삐 오면 또 청와대 갔다가 또 오고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봉사하고 그다음에 전도지 들고 와서 청와대와 경복궁은 내한테 분양한 곳이라서 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집사 때 장로돼서 그걸 못했어요. 저는 다시 집사가 되고 싶어요. 예. 이렇게 섬기는 거. 예. 이게요, 여러분. 우리 운동할 때 근육 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50년, 60년 교회 다녀 보세요. 봉사 안 하고 전도 안 하면은 그 못 면해요. 은혜 받은 거에 족하는 것은 진짜 초보 신앙이고 내 은혜를 전달해야 돼, 전달. 많은 사람들한테. 예. 이것이 영적 파워가 붙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하늘을 봐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돌을 말지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의 손으로 나으리 했지 않습니까? 이리고 선포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 저는 끊임없이 기도 도전하고 책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거든요, 여러분. 책 속에서 보고 노하우를 가지고 천국도 친만자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예. 여러분 고민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냐?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폼 좀 잡아요, 폼 좀. 누가 너 왜 그 목이 기부세냐 그러면 난 하나님 자녀야. 이 다른 게 차별화돼야 돼, 차별화. 뜻을 찾아야 돼요. 왜 나를 여기 보냈느냐? 하필 수많은 교회 중에서 왜 날 이 교회 보냈냐 이거죠.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야. 제가 오늘 처음 뵀지만은 뭐 물어봐 이분 보통 분이 아니시래요. 이런 목사님 밑에서 성령 충만하고 신앙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다 이거죠. 내 사명을 찾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아파트와 내 직장은 내 몫이야. 이거 내가 전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파워는 뭐냐? 교회 봉사와 복음 전파. 제 체득한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섬기고 복음 전파하면요 파워가 붙어요, 여러분. 학력도 필요 없어요. 권력, 명예, 세상 기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분 모르면 안 되죠. 문중경 전도사 대단한 분 아닙니까? 새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수교당했어요. 이분이요 결혼한 첫날 소방 맞은 여인이 한 맺힌 여자예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평생 혼자 돼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이분이 그 정도를 이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홀리시티, 홀리 아일랜드로 대단한 분 아닙니까? 꼭 정도 한번 가보세요. 천국의 선물로 90%가 지금도 크리스찬입니다. 이 공산당에 안 가도 될 걸 다시 가가지고 순교당하면서 이 여자가 새끼 많이 깐 씨암탉이라며 그래서 순교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누굴 쓰시냐? 복음생 쓰시오. 복음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게 잊지 마세요. 로마서 16절에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라고 능력이에요. 복음의 생명 걸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 복음 전해야 되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복음 전을 태어난 거예요. 풀타임이냐 파타임 나름이지 파송 목적이 태어난 것이 복음의 파송을 태어난 거예요. 우리 어찌할 수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우리는 다 이 사명을 가진 거예요. 가서 기뻐하신다. 보세요. 기뻐하면은 뭐냐? 전하는 거. 당해준다 이거죠. 성도로 여러분 선택과 의지 앞서서 하나님 뜻이다. 부천지역 복음만 여러분 몫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만족하지 말고 내 번을 전하자. 이게 사명자예요. 이 지역 복음 하를 위해서 한 사람 찾으라고 저보고 오늘 주장로 기도할 때마다 강하게 해라. 정말 21세기 교회는 대단한 분들이다. 이 사람들이 복음 사명자 돼가지고 부천시를 성시와 복음하고 이 부천에 이런 교회 생기냐고 전 교회가 와서 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이거죠. 예수님이세요. 반드시 결산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통과해야 되잖아요. 가면은 내 삶의 주인 하나님께서 결산한다 이거죠. 너 잘했냐? 그때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올인해야 된다 우리가. 루비 캔드릭은요 참 나는 이 여자 보면 눈물이 나고 24살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 목숨 1000개라도 다 나는 조선에 바치겠다.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 부모 이 참 이거 한번 봐야 되는데 이 기가 참이다. 내가 다음에 한번 또 보시고 이 뭐라 했냐면은 나는 죽어가지만 나를 파송한 이 우리 그 센터에서
20명, 50명 오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20명이나 더 왔어요. 예. 이 참 대단한 분이고요. 그래서 루비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은 1906년도 한 말이에요.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이다. 27,500명이 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불모지가 돼요. 지금 이단 많은 줄 알죠, 여러분? 이단의 원선지가 부천이에요.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불모지가 이 부천에 여러분을 파송한 거예요, 파송. 복음 전한다고 누가 우리 안 잡아가요? 예? 지금 생명 걸고 순교한 데가 많은데 생명 위험 없습니다. 우리 삶 직장과 이제 내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하나님이 이 시간 복음에 붙들리는 한 사람을 찾아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다 대답해야 돼. 이제 마지막이야, 여러분. 예? 당신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복음 사명자이십니까? 네, 예. 결단의 시간이에요. 따라해주세요. 예, 다시 예, 예. 이거 하면 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부천시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한 그 한 사람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